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열국 위에 세우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는 건데 두 가지 사명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역을 정리하면 파괴의 사역과 건설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있고 뽑아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다시 세우고 다시 심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을 파괴하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너희들 헛된 생각하지 마라. 나라 망한다. 망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라 망한다고 바벨론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매국노라는 취급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한 후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독특한 예언자인데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백성으로 삼게 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낙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을 너희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새로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건설하게 한 것입니다.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파괴하고 새로운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는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만이 관계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늘 찾아오고 반드시 해결하고 무너뜨려야 될 하나의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소설가이며 변증가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암이라는 것이 교만이.
그래서 사랑을 갉아먹고 자족하는 마음을 갉아먹고 심지어는 상식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까지도 핍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에 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이나 동역자로 보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봐도 교만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 볼 때도 교만은 말도 안 되는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봐도 교만은 공동체에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하나의 신앙인으로 봐도 그 교만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색출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심고 건설해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그럼 교만의 반대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어저께 토비역 기도회 때 우리 사여전도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요. 제목은 결국엔 주님이셨네 였는데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 줄 알았지만 결국엔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우리 속에 이렇게 잘 건설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 물리치시다는 말을 예언자직에게 은혜로 바꾸면 꼴보기 싫다, 역겹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눈꼴이 나와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역겨워서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한 일이 있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뽑고 파괴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은 늘 심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파괴해야 될 교만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심고 세워야 될 겸손은 잘 가꾸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꾸준히 공급받는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주간도 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을까? 그것보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로운 살 길이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이제는 개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 성막은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면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바깥에 있는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고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라는 이러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백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깥에 뜰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가지 색깔로 그룹들이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새로운 길이 이렇게 건설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든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되어진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지에 보면 이런 그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간격이 벌어졌죠. 죄로 인해서. 근데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간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많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기에 구원의 길을 살 길을 바로 건설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화같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 신앙에 정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고 실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길을 건설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감격적인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놓고 길을 건설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역할이 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리를 건너갔고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다리,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자랑거리 아님, 감사 제목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생명을 바치셔서 건설한 것이 구원의 다리고 건설한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이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건설하셨던 이 구원의 다리,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고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한 번 감사도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평생 감사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평생 감사 위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생 감사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고, 이 평생 감사가 있을 때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다리, 구원의 길을 건설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평생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뜨거운 헌신을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입장에서 늘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하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형들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막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쳤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할례받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머리만 걱정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해져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담을 통해서 서로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담이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런 하나님 보실 때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다 헐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라 그냥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별짓고 차별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무너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은 절대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담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파괴 사역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담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분짓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더 높이 쌓아갖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만 누리고 만족하며 살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담을, 사람마다 공동체에 가서 다른 담을 계속 쌓으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자신은 그 막힌 담을 쌓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감 갖고 혐오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거나 자기 만족에 살거나 이 교만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헐어버려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려 하고 여전히 높이려 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헐어버리신 이 막힌 담을 우리들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담을 잘 헐 때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담을 헐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부모가 막힌 담이 없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우리 항전직들이 막힌 담이 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화목하고 웃음이 있을 때 차별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웃을 때 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는 일들, 평안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들이 술술술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며 새롭게 웃을 수 있고 서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여러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구나,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파면 결정문이 쭉 낭독이 됐고 또 그것이 문서로 이제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파면의 이유가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 김급권 남용의 역사를 제안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그렇게 있죠. 파면의 중심적인 이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했던 일들이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빨간 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전 내용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이건 어떤 법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과 그 담을 쌓아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고 생명도 빼앗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에 봉사하면서 담을 헐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면서 통합시켜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도 파면 사유의 하나로 마지막에다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 자기 원하는 사람만 딱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 위해서 나머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취급하고 죽여도 상관없고 그런 모습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으로 이뤄가고 서로 하나로 묶고 중간에 담을 다 헐고 서로 하나로 묶어가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묶어지지 못하고 서로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찌걱거리고 살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유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또 항전직이나 우리 또 유정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담을 헐어버린
서로 통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우리의 책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간에 사순절 기간 또 보내시면서 여러분 인간관계 돌아보시면서 담 쌓아놓고 이 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감 갖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담 헐어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헐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담을 쌓아놓고 담 밖에 있는 다른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언사를 하고 경쟁하고 또 그들에게 서로 폄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당장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공동체도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무효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유지하고 있고 키워나가고 새로운 담을 쌓는다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고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을 찾아 허무는 파괴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또 공동체에서 막힌 담을 찾아 또 허무는 이 파괴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파괴된 그 위에다가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건설하신 구원의 다리, 구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 행복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인간관계 속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하는 이 막힌 담을 다 허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